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은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어떻게 오셨을까? 비행기 타고 왔어요. 네, 비행기를 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5년 전에 이 박람회를 할 적에 딸들이 가서 거기 가서 봉사하고 전도할 적에 이 한국에서 이제 그 기업 홍보차로 같이 가셨던 그 박스에서 만나가지고요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어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거기 아들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사준다고 해서 밥 먹다가 둘째 딸이 이번에 시집을 갔어요. 할렐루야. 예, 참 어떻게 보자면 사람의 만남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오셔서 2주 자가격리 하시고 딸 결혼시키시고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찌됐든 결혼식이 있었는데 원래 동탄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예정을 했었는데 교회 분위기상 조금 이게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또 예식장으로 바꿔가지고 참으로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게 인생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일어나라 건너가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맞이합니다. 1월 달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독일 사람들이 저희 한국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저희 바로 교회 옆에 마트가 4군데 있습니다. 500m 안팎으로 4군데 마트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기만 하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또 그 핍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유학생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참 중국이 저희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우한에서 확산되면서 중국이 전 유럽 국가에 SOS를 보냅니다. 전 유럽에 지금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 너희들이 마스크와 필요한 모든 물품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 유럽이 하나가 되어서 있는 마스크라고 하는 모든 마스크는 다 중국 우한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마스크 한 장 없을 때 3월 중순쯤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확산됐냐면 3월 15일 7,000명의 확진자가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래지도 않으시네. 그냥 매일매일 7,000명, 6,000명, 5,000명. 어저께만 해도 2,700명. 그렇다면 한국 같았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조용해요. 3월 15일 7,000명 확진자, 3월 16일 5,000명. 하고는 막 그냥 몇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때서야 이제 독일 정부가 비상을 이제 비상벨을 올리고 마스크를 준비하라. 근데 마스크가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왜? 1월 달 모든 유럽에 있는 마스크를 다 중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란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바로 옆에 마트가 있다고 그랬죠. 새벽 예배 6시 새벽 예배 나가려고 하면 5시 반쯤 이제 제가 내려가게 되는데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는 7시에 여는데
그냥 줄 행렬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왜 저 사람들이 저기 나와 있지? 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궁금해서 마트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는데 여러분 마트가 완전히 사재기 통해서 비었습니다, 여러분.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휴지, 쌀, 밀가루, 뭐 국수, 기타 등등 그냥 사재기를 해갖고는 물건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민교회들은 2차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3월 중순에 그러한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다 유학생들에게 비행기 값은 상관없으니 무조건 들어와라 해갖고 이제 유학생들이 대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올린 치는 자매가 3,700유로 비즈니스 자리가 없으니까 3,700유로 비즈니스 호텔 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의 마음가짐, 지금 독일이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절대 절망과 절대 어둠의 상태가 아니었는가. 절대 어둠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지고 쪼개어지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여호수아의 상태가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그러한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진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절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이 시간 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개월 동안에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힘이 어디로 갔는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요. 무릎 꿇지요. 근데 기도가 올라가는데 이것이 하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는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제가 작년 이맘때 여러분을 겪은 것과 아니 작년 5월달이죠. 선교대에 와서 여러분을 겪을 때와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을 겪을 때와의 차이를 저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는지 이러한 상태가 우리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인에게 해당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나를 지탱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권세와 절대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능력과 권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발견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너 일어나라. 너희 앞에 있는 그 장애물 뛰어넘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여 정복하고 그것을 너와 더불어 너를 따르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더불어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어나되 우리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노력했어요. 노력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노력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노력했는데 안 내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금식까지 했어요. 작정기도 했어요. 근데 안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는 목숨 바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의 상징이 하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다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위해서 다시 작정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복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 주지 아니하시면 다시 제 믿음을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을 결단코 놓지 않겠노라 다시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고 금식할 수 있는 다시 최자시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최자시 목사님 이 시간도 우리와의 기도하시는 최자시 목사님과 더불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이름으로 다시 금식하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건너가라는 거죠. 장애가 있다는 거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장애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뛰어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뛰어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위해서. 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약속의 땅을 여러분은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약속의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라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담대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함을 회복하고 담대함으로 악한 마귀의 원수를 물리치며 여러분 한국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무너진 이 체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몇 가지 간증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이 시국에 어떻게 한국을 오셨나요? 딸의 말씀 그대로 딸의 결혼식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년 전에 저희 딸들이 독일어가 가능하니까 전시회가 있으면 꼭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5일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용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사는 이 세대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면은 꾸준히 연락이 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연락이 오고 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우리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받아서 달려가게 되는데 그 옆에 있던 감리교 권사님 한 분이 사업차 나오셨는데 저희 딸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냥 전시를 가면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예수님 믿으셔야죠라고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지 누구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전도가 되어서 식사 대접을 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네, 좀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2주 자가 격리를 하면서 그 과정이 이렇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에 올 때 320명 타는 비행기에 여러분 60명밖에 안 탔습니다. 누워서 왔어요. 네, 이유는 한국 정부에서 독일인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외 동포이기 때문에 특별 허락을 받고 들어왔는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과 제외 동포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들어놓아서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20명 타는 비행기에 60명 탔다고 하면은 그냥 비즈니스석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딱 도착하면 이제 공항에 경찰과 더불어 이제 보건부에서 나와 사람들이 딱 안내를 합니다. 하고는 이제 바로 택시 타고 보건소에 가서 이제 검사 받고 거기서 바로 이제 본인이 정한 숙소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특별시설소로 가죠. 네, 가게 돼서 2주 자가 격리를 할 때 쓰레기 봉투를 2개를 줍니다, 여러분. 본인이 사용했던 모든 쓰레기를 여기다 담아라. 그러면 2주 후에 보건소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것을 수거해 가겠다 해갖고 쓰레기 봉투 2장, 마스크 5장, 손 소독제, 기타 등등 해서 이제 이렇게 받고 들어가는데 초안에는 쉬웠어요. 뭐 이런 거 참 좋은 경험이다. 언제 이런 경험을 하겠느냐 하는데 7일, 8일, 9일이 지나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 독방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때 느꼈습니다. 네. 드라마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유튜브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인터넷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 10일쯤 지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독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모든 것이 갇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기도도 안 되지요. 그 갇힌 상태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목사님들께서 전화 주시고 하셔서 힘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는데 참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할렐루야 14일 후에 자유를 얻어서 저는 기념 삼아 앱을 깔아야 되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오면 이제 앱을 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앱을 저는 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럴 때는 한국말이 서툴어요. 예. 그걸 갖다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 않았어요. 독일 성도들이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고는 이제 딱 12시 지나서 이제 나오는데 그냥 계속 장소를 벗어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예. 1분 간격으로 장소를 벗어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네,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를 안 하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삭제를 안 하니까 1분마다 위치에서 벗어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웠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철저하게 이 대책을 세웠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딸의 결혼식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독일에 있는 유럽에 있는 우리들 또한 힘듭니다. 3월 15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천 명 확진자가 생겨서 모든 예배가 모든 모임이 다 중단됩니다. 어느 정도로 중단되냐면 3개월 동안 3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바깥 외출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나가더라도 2명 이상 같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나 아니면 약국 아니면 식품 구입 외에는 모든 것이 차단되었고 차에도 2명 이상 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2명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교회 앞에 터키 사람 3명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사방팔방에 경찰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딱 세우더니 내리라고 몇 명 탔냐고 보이잖아요. 3명 탔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한국 돈으로 26만 원 벌금 1인당 26만 원. 예, 딱 벌금 끊어주고는 2명 이상 못하니까 1명을 내려라. 아니 저희가 타 도시에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타 도시에 와서 아니 어떻게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도 내려라. 그래서 1명 내리게 하고 2명만 보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동차가 없었냐고요? 자전거 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몇몇이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실제로 탄 것이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엄격하게 모든 것을 차단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모든 예배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중단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못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성도들이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은 헌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도 겪으시겠죠.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헌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해서 제가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사막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도움을 주셨는데 까마귀의 역사를 저 한번 또한 체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실제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까마귀 사건의 그 역사를 저 또한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고는 기도를 마치고 한 일주일 지나서 제가 전도사였을 때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기도해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했던 임요셉이라고 하는 지금은 집사인데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힘들지 않으신지요? 힘들지만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만 이제 70 다 돼가시니까 권사님만 조심하십시오. 그냥 힘차게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고 속으로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까마귀 사건 하나님 저도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걸 마쳤어요. 도움 준다는데 도움을 마다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딱 3일 지나고 나서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냥 마음에 기도하다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 주시는 것 같아서 아들 통해서 1,000만 원 헌금 보내겠습니다. 하고는 1,000만 원이 입금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셔요. 저는 까마귀의 역사를 한번 체험하게 하소서. 그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까마귀 역사를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송현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주의 목사가 소유하는 그 건물의 그 방들을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다,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민박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 15개를 지금 이제 학생들에게 최하 가격에 보통 월세가 민박집 월세가 한 6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한 40만 원에 그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 40만 원 제공을 해서 그 돈을 갖고 선교지에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들을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5명의 그 학생들 때문에 지금 저희 교회가 까마귀 사건은 추가로 주신 선물이고 할렐루야. 그 15명의 그 민박집을 사용하는 그 학생들 때문에 지금 저희 교회는 문제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하실까? 왜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실까?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목회자는 미래를 보여주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인도자고 목자고 축복하는 자이지만 구체적으로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 주심을 저희는 현재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간증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식당은 완전히 차단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3개월 동안 식당 문을 닫게 하고 유일하게 오픈할 수 있는 것이 식품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국, 병원 그리고 식품점. 저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식품점을 함부로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먹을 거는 항상 넘쳤어요.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절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간증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동시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메뚜기 사건이 터졌죠. 전 세계 식량 한 60% 이상이 이번 메뚜기 사건을 통해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란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쌀이 모자랍니다. 한국에 독일에 있는 유럽에 있는 여러분 한국 식품점에 물건이 없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이러한 사건 때문에 메뚜기 사건 그리고 하나는 컨테이너가 지금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컨테이너가 움직여야 식품이 독일로 유럽으로 들어와서 한국 식품점에 그것이 배달이 될 텐데 컨테이너들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한국 식품점에 물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건이 없으니까는 그냥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현재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다 내려놔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이때 하늘나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야지 됩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선포를 했고 지금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 적십자에 이렇게 헌옷을 우리는 갖다 줍니다. 아프리카에 그것을 보낼 수 있도록 6월 중순쯤 적십자에서 방송을 통해서 광고가 나갑니다. 더 이상 옷을 보내지 마십시오.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된 거예요. 옷을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모자랍니다. 그 정도로. 이럴 때 무엇보다도 가족 구원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과정에 무엇보다도 지금 전도하는 것도 차단됐잖아요. 새 신자가 지금 교회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족 구원입니다. 자녀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하셨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청소년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녀 구원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안 흘렸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노력했고 또 눈물을 흘리고 있고 기도했지만 자녀 구원, 가족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디에서 은혜를 얻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모세에게 불평을 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생명의 생수 솟아오리라 말씀하시고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치매 반석에서 생명의 생수 솟아오릅니다. 할렐루야.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굳어진 마음일지라도 언젠가는 한번 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보, 아들아, 딸아, 예수 믿어야지라고 말할 때도 필요하지만 단호하게 이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없는 당신을 위해서 나는 오늘까지 눈물을 흘렸고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때 내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너를 한번 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힘차게 한번 때리되 믿음으로 힘차게 때려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석을 칠 때는 담대하게 쳐야 합니다. 힘차게 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설교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반석을 치되 어떻게 쳐야 할까? 한번 힘차게 쳐보자. 그러더니 어떤 학생은 한 번, 어떤 학생은 두 번만 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일어나자. 그리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왕 치는 거 언제까지? 반석에서 생명의 생수 솟아오를 때까지 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믿음의 지팡이를 들어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손 안 올리셔도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올리세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올리세요. 그리고 잡으세요. 잡으세요. 어떠한 반석에서 생명의 생수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가정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남편입니까? 부모 형제입니까? 그것이 직장이요? 학업이요? 사업입니까? 모든 것이 메말랐다고 생각할 때 아니 굳어져 반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생명의 생수 솟아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분 이 시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올리시고 잡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반석을 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쳐야 합니다. 치되 한 번 치지 말고 두 번 치지 말고 생명의 생수 솟아오르는 그 순간까지 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치는 자가 될지어다. 치는 자가 될지어다. 생명의 생수 얻는 자가 될지어다. 믿음의 생수, 능력의 생수, 기도의 생수, 말씀의 생수, 무엇보다도 예수의 능력의 생수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산 수목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쳐야지 돼요. 믿음으로 쳐야지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오직 보이는 것은 반석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는 들을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는 잡을 수 있잖아요. 말씀 잡을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 잡을 수 있잖아요. 예수의 피를 잡을 수 있잖아요. 성령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잡고 쳐야죠. 자신을 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치고 그래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시 말씀이 믿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오늘 누구를 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집에 가셔서 목사님 치라고 해서 남편 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들 자녀 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지팡이를 움켜쥐고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서 치는 자요. 반석을 침으로써 생명의 생수를 차고 넘치도록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결혼 때문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선교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또한 선교사를 갔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결혼할 때도 1990년 9월 1일 결혼했는데 저는 어떻게 결혼했냐면 지금 몇 시죠? 조금만 더 할게요, 목사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이제 집사람을 제가 알게 됐고 1990년 1월 2일 저번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창세기 2장 말씀 읽을 때 2장 23절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잖아요. 제가 1990년 1월 2일 최자식 기념기도원에서 봉사할 때 전도사로서 1월 2일 말씀을 읽는데 새벽 한 4시 반인가 5시쯤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너 오늘 결혼할 거야 해서 얻은 사람이 지금 저희 사모입니다. 저희 사모가 좀 단점이 있어요.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로 같이 안 가요. 솔직히 오늘도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사모가 같이 옵니까? 대접하고 싶으시니까 물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호소했어요. 여보 같이 좀 가자. 목사님 기다리고 계시다. 사모님은 더더욱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안 가냐? 절대로 안 가요.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저희 그 이쁜이 한 번도 안 오잖아요. 오늘도 속상했어요. 그래갖고 솔직히 차를 몰고 오려고 그랬는데 속상해서 차 몰고 오면 사건 터질 것 같아서 사고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차를 두고 온 겁니다. 솔직히. 예, 아까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차로 왔으면 빨리 왔을 텐데 왜 지하철 타고 왔냐고. 그래서 차 안 탄 거예요. 예, 속상해요. 지금 저기서 지금 독일 갈 준비는 하고 있지만 한 번도 같이 안 다녀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마음이 감동되어서 목사님이랑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갈 수 있는 여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절대로 안 가요. 여기서 그러지만 독일 가서도 제가 외식하자 그러면 안 가요. 집순이에요. 방콕을 좋아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새끼로 빠지면 안 되는데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 딸들이 이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참 그 딸이 결혼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그 결혼 얘기 다시 돌아갈게요. 결혼을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9월 1일 날 결혼을 하는데 8월 25일쯤 제가 이제 한국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5일 앞두고 들어온 거잖아요. 저는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자가 그냥 남자니까 식장에 들어가면 결혼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바가지 긁고 있어요. 여보 당신은 그냥 남자로서만 들어왔잖아. 가지고 온 게 뭐가 있어? 준비는 내가 다 했잖아. 근데 진짜 그랬어요. 8월 25일 날 들어오고 나서 26일 날 반지 맞추러 갔는데 반지를 어떻게 맞췄는지 몰라요. 제가 돈을 지불 안 했거든요. 그럼 누가 했겠어요? 집사람이 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진하게 독일에서 교회, 학교, 집밖에 몰랐던 청년이었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런 그 저쪽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러고는 25일 날 그렇게 하고 26일 날 이제 반지를 구하러 가고 27일 날 이제 조영기 목사님께 인사드려 가고 그래서 이제 9월 1일 날 조영기 목사님 줄에서 서 주셔서 결혼 치르게 됐는데 딱 15분 해 주셨어요. 딱 15분. 예, 항상 조영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조영기 목사님 오래 안 한다. 각오하고 결혼해야지 된다. 근데 그래도 저는 25분에 30분 걸릴 줄 알았어요. 15분 하시더니 내려가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이번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만 하고 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고는 이제 막상 딸 결혼 준비를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교사잖아요. 솔직히 선교사들은 뭐 우리 송인정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담감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사돈이 다 준비하셨어요. 네. 목사님은 선교사니까 선교지를 한 10군데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런 사돈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눈끝만치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오십시오.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이번 결혼식을 마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아멘 하는 분이 적으신데 네, 할렐루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구원 위하여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저는 2세대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2세대 중에 의사가 많습니다. 독일은 특별히 어떤 의사가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안나라고 하는 의사가 목사님 이제부터 어디를 가시든지 3가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첫째, 독감 주사 무조건 맞아야 된다. 둘째, 폐렴 주사 맞아야 된다. 셋째, 대상포진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증세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독감 주사 맞으셨습니까? 폐렴 주사 맞으셨습니까? 대상포진 50, 60 되신 분 꼭 맞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증세가 똑같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 폐렴, 대상포진이 걸리게 되면 내가 그냥 독감 걸렸구나. 내가 그냥 폐렴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구나. 대상포진 때문에 그냥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집에 머문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대상포진, 폐렴 주사 그리고 독감 주사 맞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2절에 여호수아를 향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3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너 일어나라.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자신에게 선포하고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가족과 직장 사업 학업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업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업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가족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학업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무엇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선포하는 성도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장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고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모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여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처럼 너 그 땅을 정복하면은 너를 따르는 자에게 나눠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먼저 여러분이 앞장서 정복한 그 약속의 땅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눌려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이고 일어나 장애를 뛰어넘을 것이고 장애를 뛰어넘어 여러분 앞에 펼쳐진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나 될지어다. 일어나는 자 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 될지어다.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은총만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친히 하나님 치료의 손,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먼저는 우리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해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문이 열려있고 생각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말씀 심어주시고 그 말씀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자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할지어다. 주여 예수의 피에 우리의 손을 이 시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씻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완전히 우리를 씻어 주시고 청결하게 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의 피를 하나님 자신에게 더 나아가서 부모와 형제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뿌려 주 아버지는 그들을 청결케 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여 기업을 향하여 사업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향하여 예수의 피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피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피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피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주여 무엇을 두려하며 무엇을 걱정하리요.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자가 되겠사오니 주여 일어날 때 우리 힘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매달리되 복주지 아니하면 결탄코 놓지 않겠노라. 아버지는 작심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반드시 응답의 역사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응답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지어다.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지어다. 응답받는 자가 될지어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담대하게 강하게 하고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인도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강한 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담대하라.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다시 담대함과 강함을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요사 3장 5절에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내일 이후로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라 약속하신 요소를 향한 그 약속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일어나 아버지 하는 요단강을 향해 전진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